헤럴티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한 올해 1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해설하기 앞서 먼저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에 다룰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 사건들에 관한 누가복음 1장 5절로 4장 13절의 마감 부분이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준비에 관한 3장 1절로 이제 4장 13절까지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상고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과의 차이점,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뀌어서 이제 순서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여러모로 에덴 동산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과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여 그 본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아담의 반역죄에 동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친히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새 언약의 대표자로서 제2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 언약의 대표자로 아담과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허무하게 실패한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쳐 이기시고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디신 것입니다. 아담의 패배가 곧바로 여자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최종적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무리와 부역자들이 패배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 시험 받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맞닥뜨리게 될 마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추구한 메시아,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아, 즉 다윗 왕처럼 나타나서 로마 식민 상태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 당당히 세워지기 바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죠. 마귀는 바로 그러한 왜곡된 메시아관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여러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신실한 성도는 시험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듭난 심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언제나 신실한 성도에게 찾아와서 분명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의 수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이미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제풀에 넘어지고 백날 첫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온갖 잡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시험이 있는 거지 듣지도 않는 자, 들을 기도 없는 자, 들어도 왜곡해서 듣는 자 시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교회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시간을 뺏긴다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감흥도 없고 내게 실질적인 실용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굉장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별것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 교회와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언제나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비포장도로 시작입니다. 진흙탕길이 시작입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냥 신자로서도 힘들었는데 저의 경우도 목회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또한 그들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고통이 10배입니다. 목사의 벼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듯 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이끌리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려 가셨는데 우리가 어찌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임을 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만 활동한 따름이죠. 사탄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이 좋아하는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미혹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상고하도록 하죠. 첫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미혹합니다. 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인생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유혹 아닙니까? 우선은 예수님께 당시에 가장 힘든 육체적 약점을 이용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위에 널린 돌들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한 거죠. 사실 돌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단수로 돌입니다. 즉 심히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진수성찬 아닙니다. 하나의 떡덩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을 거역하라는 것이 아닌 단 한 가지만 타협하라는 거죠.
안 되겠느냐, 타협해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육체적 욕구에 대한 만족 아닙니까? 인간이 범하는 죄는 다 근본적으로 육체적 욕망,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에서 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식욕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적인 것이고, 또는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두어 가지 정도 타협하는 편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 성도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성도라 해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식욕, 성욕을 비롯한 육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할 만한 방편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욕구를 충족할 만한 방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결혼제도를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 질서를 무시하고 성욕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태어난 인생에 더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있고, 또한 성욕을 변태적으로 해결하거나 같은 동성끼리 그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욕구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뭐든 적당한 것이 지혜입니다. 옛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걸리는 것이 죽을 병이라 생각하여 한자로 병지런 부에 입구자 3개, 외산자를 넣어서 암으로 명명을 했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그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 무엇이든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하고 육체적인 욕구를 합당하게 만족시켜야 될 줄로 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술이나 마약으로 달래고, 약으로 달래고, 여러가지, 또한 사람 만나 수다 떠는 것으로 달래고, 운동으로 달래고, 이성으로 달래고, 드라마,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성,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끊임없이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똑같더라고.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성으로부터 얻는 욕구,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비정상이죠.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으로 발전해서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그거죠. 지배되는 것. 육체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과도하게 특정하게 집착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분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 충족에 그 유혹을 물리쳐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구 충족에 갈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갈급해 하십시다. 그런 심령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둘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시험으로 인간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하죠. 5절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여기 천하만국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활동의 대상, 즉 인간들의 세상을 의미하죠.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러면서 사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세상 권력이 다 자기의 권세하에 있으므로
얼마든지 양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활동하는 범위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그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택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 부역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대속의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처럼 사람 되신 예수님께는 큰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찔러만 보던 첫 번째 시험과 달리 구체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자신에게 절하라. 절하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 뜻을 가진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겠죠. 이 단어는 신적 경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신데, 감히 사탄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예배할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할 수 있죠. 사탄은 이처럼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예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사탄은 인생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을 따르며 숭배하는 자들이 엘리트 집단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신세계 질서를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요, 택자들의 영혼을 절대로 어찌하지 못하는, 결국 심판받아 지옥갈 가려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얼토당토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정신적 약점을 파고든 술책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여,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의 악의 무리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숭배하고 세상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사시렵니까? 답은 분명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장악한 불신 천하 만국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 요한한 것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리고 진리의 전초기지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현월TV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렇게 조그맣고 연약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런 이들이 넘쳐날 때 성도 숫자와 규모에 상관없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임을 잊지 않아야 절대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이자 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 자체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요, 그 이상을 얻기 위해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현재 천하 만국을 다 가지고 모든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요,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말씀을 멀리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려 무기로 사용함을 잊지 맙시다. 9절에서 11절은 사탄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두 시험과 좀 다른 것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 예수님을 유혹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그의 닉네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자유주의 성경 비평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의 교리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켜 적용했다는 게 문제죠. 사탄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시키려는 왜곡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동적인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려고 일부러 재난당하려는 모험도 그릇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따라다니던 무리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르침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표적신앙, 체험주의 신앙, 신비주의, 기적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자 그들은 다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가짜 신자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사역 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요 거짓 선지자며 교회를 귀신들의 소굴로 만드는 악당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스콘 동지들이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끊어내십시오. 겉보기에는 이단들이 성경에 더 능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들의 성경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결이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출처는 어디냐? 사탄입니다. 따라서 이단 교주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요 그 밑에서 충성봉사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파고 있는 사탄의 추종자, 종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탁월하다 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맞서 싸울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충실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하면 하고, 성경을 읽으라면 읽고, 성경 개관을 또 보라고 하면 보고, 또 외우라면 외우고, 제네바 학당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좀 수업에 집중해라. 제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절로 나와야 되는데 목사가 권면해야만 하고 권면하지 않으면 대충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목사가 권면을 넘어 강요해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죽어도 안 하더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핑계는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유아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게으를까? 여러분 모두에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해당되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지런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앞선 대지에 다 나왔어요.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바쁘고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 게으름과 나태함이 양념이 돼가지고 버무려져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걸 방해하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있게 바라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진짜 아주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제네박당 그냥 이 교회 설립 이전부터 할 때부터, 제 아내가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죠. 정말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목사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시간이 없어 못한다 말 안 하고 핑계 안 하고 티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애교죠. 제가 청년 시절 주위에서 연애하는 것들 보면 진짜 바쁘게 살아도 다 연애질은 잘도 합디다. 목사 만날 시간은 없어도, 주일에 교회 나올 시간은 없어도, 성경 읽은 시간은 없어도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몇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 아끼면서까지도 연애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어떤 역경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요, 인간은 지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거의 광기를 부린다고 봐야죠. 그 바람 피우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진짜. 그죠? 장거리 연애하는 것들 보십시오. 슈퍼맨이 따로 없어. 장거리 연애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 단 1시간, 단 30분, 단 10분도, 자, 10분 이야기했거든. 10분? 10분만 아이들에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라고. 응? 밥 먹기 전에. 10분. 단 10분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그, 목사의 권면을 가르칠 시간이 없고, 요리문답 점검할 시간이 없을 만큼, 정말 제 유튜브 방송도 그렇잖아요. 1.25배, 1.5배, 보통 그렇게 해서 보시죠? 그러면, 10에서 15분이면 다 볼 수 있는 영상들. 하나도 하루에 정말 그것을 갖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다? 혹시 하루 18시간 가동되는 전설에 나오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계신가요, 지금? 자, 마음에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처럼. 근데 이 영상을 봐야 말이죠. 자, 우리 일생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여러분 13절에 그리스도를 유혹하려던 사탄이 실패하고 물러났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기간 동안 얼마나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첫 시험 이후에는 주로 사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시험하죠.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도구를,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복음서를 읽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시험당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하나같이 악한 의도로 질문했고,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다. 우리가 알게 되죠. 오병이의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겠으며 생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실 때도 끊임없이 시험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끝까지 달려들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강할 때는 교만하게 만들고, 약할 때는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평안할 때는 방탕과 향락으로 유혹하고, 고난의 때에는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이죠. 그러나 성도와 사탄의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늘 도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굳건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시험 받는 것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게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육체의 정욕, 세상 사랑함,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이 있지 않은가, 이걸 갖다가 점검하고 옳거든 신앙생활 위해 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번역으로 다 그냥 나와버려서 문제지 시험이 아니죠. 그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름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 322장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